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은 부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문서들의 특징은 어떤 서로 약속을 하는 이제 언약의 부분에 대한 것과 마지막 그 언약을 지키면 또 안 지키면 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 또 그런 형태를 띈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종주가 있어서 어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할 때 종주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 그 특징이 이제 그렇게 앞에 이렇게 서로 한다 하고 마지막은 이걸 지키면 어떻고 안 지키면 어떻고 우리 계약서에도 그런 게 있죠. 다 해놓고 이것을 지킬 때 안 지킬 때. 그래서 26장에서 순종하면 축복, 또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난 것인데 지금 27장은 거기에 더해서 뭔가 앞에서 언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여겨지는 것을 부칙처럼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규칙, 부록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27장인데요. 그 내용은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 드린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막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저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사사 중에 입다가 하나님 요번 나가서 꼭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와서 내 딸이라고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승전하고 돌아와서 마주치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자기 딸이라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 드리고만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냥 사무엘은 아예 젖된 후에는 성전에다 그냥 둔 것이죠. 이렇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야곱도 왜 자기가 이제 거의 형 에서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 막 두렵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뭐뭐 하겠다 이제 이런 서원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서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을 드리는 경우 또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 그리고 집 또 밭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안 드리려고 하면 대신 돈으로 드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값을 매기기가 참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건강 이렇게 생산력에 따라서 또 매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건장한 남자들은 20세에서 60세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남성의 경우는 50세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60살 이상 되면 15세겔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또 어린아이들 5살까지 그런 은 5세겔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뉘어지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2배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게 애매하지만 여튼 그렇게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 같은 거는 혹시 이 동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걸로 바뀌려고 할 때는 그게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가치가.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근데 어쨌든 하다가 제때 드리지 않고 또는 드린 것을 다시 도로 찾아가고 이럴 때는 거기에 이제 이자와 같이 20%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보통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기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래 놔버리면 나중에 그 자식이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 약속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 구약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한 사람이 물으려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레위기 말씀은 여기 30절부터 33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11조와 또 처음 열매 26절부터 시작되는군요. 이 첫 열매와 30절부터의 11조 이 부분은 뭐 약속을 해서 드리는 서원 제물이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첫 번째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장자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해당되는 그걸 또 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첫 직장 또 첫 소득을 얻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께 그냥 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첫 소득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이거는 누구 주고 부모님 드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나누지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 말씀대로 지킨다면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슨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11조라는 부분은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너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첫 번째 것을 딱 떼어서 4개로 돌리라. 그러면 우리가 11조의 개념은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감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또 안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끝장 말씀에서 27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서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